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고통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요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찬양받아야 될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눈 뜨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마스일 수도 있고 또 눈 뜨고 태어나 보니 그냥 그 지역에 살면서 살았을 뿐인데 그 아이들은 이유 없이 집이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야 되고 난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 아이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신을 원망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보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전능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고통이 생기면 아니 도대체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특히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밖에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어도 어떨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없는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말도 들어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너가 욥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마 어디서 좋은 훌륭한 사모님 소리 들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사모님에서 거의 난민 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기가 뱃속에서 낳은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아마 욥의 아내조차도 악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따질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고 애쓰고 살았고 또 고난을 겪게 되었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엇도 대항할 수 없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이 앞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라합을 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성경의 그 여성 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존재입니다. 그 악의 존재도 잡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뺏기고 또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혐오를 하게 되고 또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의미마저 없고 해야 할 일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그리고 누워도 또 서도 걸어도 뛰어도 아프기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을 감아도 떠도 모든 상황이 고난과 고통인데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물론 그 고난 속에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 들지만 그 뒤에는 사단이 준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고난의 시작은 사탄이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고난받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늘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그렇게 불평하고 이간질하면서도 뒤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만 미워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기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전쟁도 있고 내부의 갈등도 있고 내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사탄이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속여 의심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습 뒤에는 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또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또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것도 사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것 아닙니까?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막으실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조차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딱 하고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딱 하고 평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딱 하고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서도 사탄이 조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분별력이 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믿음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막연하게 해버리면 결국 이 고난을 대처할 능력도 사라진 채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이 대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자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졌다는 것은 결국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결국 회복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늘 회복의 기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와 또 부모가 싸워도 가정 안에서 붙들고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있지만 그 싸움으로 인해 그 불평과 분란으로 인해 집을 나가고 안 보게 되었을 때는 그 회복의 속도가 아주 늦을 뿐만 아니라 회복조차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뒤에 들어가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지 않더라도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도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고난이 있다. 그건 이유가 있겠지. 이래서 잘못했지. 저래서 잘못했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모른 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비판하고 그 드라마를 봐도 비판을 조장하는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당연히 평가합니다.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비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또 누가 설치게 됩니까? 사탄이 설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더 비판하게 만들고 더 상처 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정으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같이 울고 손잡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 매를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그분이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삶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뒤에서 조종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빠른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복이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화려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막습니다. 복된 길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길을 막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막죠. 그것을 방해합니다. 빠르게 지나가길 뿐만 아니라 또 바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바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바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바쁜 삶이 모든 것을 성장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착각할 수 있죠.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만큼 이 바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의 빠른 삶 속에서 의지하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 빠르게 지나는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면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잘 모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중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누구도 하나님이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므로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서민이 권력이 센 사람들과 부딪힐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 대 사람도 권력 하나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고난을 중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변호사라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고. 나는 그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또 욥의 이 말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 중보해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죠.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렸을 때,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달려갔을 때,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살려주시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늘 인도하고 또 그렇게 몰아가면서 하나님 뜻이다라고 착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빠른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고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이 중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욥의 고난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평하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붙잡음으로 인해 회복의 기미가 늘 있음을, 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상황 속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삶,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늘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늘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상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